안녕하세요. 책사랑 호스컨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지도선집 중 인간혁명의 실천 제13장 일가하락의 신심 13-5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에 이어 13-6입니다. 13-6 참된 부부애란 이번 주제에서는 먼저 이혼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덧붙여 부부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소중한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법화경의 지혜, 이혼 문제에 관해 숙명전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여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헤어져라 마라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이혼했기 때문에 신심이 없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모두 본인의 자유입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마지막에 행복해지면 됩니다. 인간혁명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식이 있든 없든 행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심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흉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그 혼자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변혁하기 위한 금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선지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불도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도다 선생님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부부 문제까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헤어져라, 헤어지지 마라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남편을 만나야만 하는 당신의 수고를 탑하지 않는 한 그 사람과 헤어져도 다시 똑같은 괴로움을 겪을 뿐입니다. 똑같은 괴로움이라면 지금의 남편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이가 좋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식이 꼭 잘못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 속에서 더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 자신이 본인의 처지에서 스스로를 잘 바라보고 인간혁명에 끝까지 도전한 뒤에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강성한 신심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퇴전하지 않고 강선유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신심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그 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혼하게 된다면 끙끙거리지 말고 귀중한 공부였다고 생각하고 광포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분발하면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는 따뜻하게 응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또는 아버지와 자녀만 남게 되더라도 외로워하지 말고 그만큼 많은 친구를 만들자고 할 정도의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원래 완벽하게 성공한 결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99%는 실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부러울 만큼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도 그 내실을 보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몽테뉴는 왕국을 통치하는 일보다도 한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부부가 똑같은 경애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내나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면 경의 차이가 커지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심하게 해도 아직 건강하군,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즐겁고 명랑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경애가 아주 커지면 아무리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도 작은 새가 지저귀듯이 들립니다. 어쨌든 애정이 중요합니다. 자비가 중요합니다. 애정과 자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행복을 목표로 함께 제목을 부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원래는 남남입니다. 남남이기 때문에 참고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자.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타인을 위해 노력하자는 인내의 두 글자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도 않고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환상의 세계입니다. 유치하고 아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파탄에 빠지고 맙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행해지고 맙니다. 담담하게 함께 건설하자는 노력, 함께 나아가자는 인내가 있어야 진정한 애정이 싹틉니다. 진정한 애정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25년이 지났을 때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어야 참된 결혼입니다.
애정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지 않는 애정은 그저 단순한 좋고 싫음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이 서로 자주 칭찬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칭찬해야 합니다. 결점만 파헤치고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정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있으면 언제라도 밝게 된다.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태양이 되어 비추면 이 세상에 어둠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태양이 되어 비추면 가족 전체를 비출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제2총 도쿄 제2총 도쿄 대표회 협의 스피치 2003년 12월 11일 도쿄 1957년 12월 본부 간부의 때였다. 그달에 도다 선생님이 생애 원업으로 삼으신 75만 세대 공교가 마침내 달성되었다. 그 역사적인 간부회에서 3지침이 발표되었다. 첫째, 일가 하락의 신심. 둘째, 각자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셋째, 난을 극복하는 신심.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학회의 영원한 3지침을 가슴에 새기고 전진해왔다. 우리 동지가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어려움에 지지 않고 또 현실의 불평불만에 휩쓸리지 않고 희망을 불태우면서 꿋꿋이 살아가고 꿋꿋이 승리하기 위한 지표이다. 첫 번째 지침은 일가하락의 신심이다. 니치렌 대성에는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행복을 만리밖에서 모이게 하리로다. 어서 1492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간해에 찬교의 수행이 있으면 칠라는 반드시 퇴산하리라. 어서 1374쪽이라는 정교대사의 글을 인용하셨다. 집에 묘법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강한 신심이란 강력한 자석처럼 행복을 만리밖에서 모으는 힘이다. 철벽처럼 지켜주고 그 어떤 재난도 물리친다. 이러한 대확신으로 자기 집을 행복과 안온의 성으로 구축해야 한다. 가족이 신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한 사람이 진지하게 엄연한 신심으로 일어서면 연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행복의 방향으로, 희망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밤바다의 등대 하나가 엄연히 빛나면 무수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대성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목련존자가 법화경을 신봉하신 대선은 자신이 부처가 될 뿐 아니라 부모도 부처가 되시었다. 상칠대, 하칠대, 상무량생, 하무량생의 부모들도 의외로 부처가 되시었다. 내지 자식, 부부, 종자, 단나 무량의 중생이 사막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모두 초주, 묘각의 부처가 되시었다. 어서 1430쪽. 그러므로 신심 때문에 가족이 다툴 필요는 전혀 없다. 깊이 기원하면서 크고 현명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명랑하게 유쾌한 웃음이 꽃피는 화목한 가정을 견실하게 또 착실하게 만들기 바란다. 프랑스의 문어 위고는 웃음은 태양이다. 사람의 얼굴에서 겨울을 몰아낸다고 말했다. 또 가족을 여인 분도 계신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 슬픔에 지면 절대로 안 된다. 존 라이어 총리의 부인 덩잉 차오 여사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누구보다 괴롭고 슬펐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강해집시다. 울지 맙시다. 온다고 떠난 사람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 3번만 울었습니다. 만약 울어서 존 라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울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닦고 존 라이의 유지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체험을 봐왔다. 유사시에 신심으로 일어선 사람은 반드시 모두 행복해졌다. 기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어분존이다. 묘법은 변도기약의 대법이다. 모든 고난을 약으로 바꾸어 커다란 경애를 열 수 있다. 대성에는 아버지의 신심을 의연히 계승한 난조 도끼미스를 상찬하셨다. 그리고 같이 법화경을 믿고 계시니 같은 곳에 태어나게 되시리라. 어서 1509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신심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심을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또 가족이 함께 영원한 행복의 궤도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미래부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았으면 한다. 두 번째 지침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이다. 대성이는 법화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백인이면 백인 모두, 천인이면 천인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한다. 어서 1580쪽. 반드시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대성인의 약속이다. 신심 즉 생활이다. 현실사회 속에서 격투하면서 법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전진하는 속에 대공덕이 솟아난다. 연이 있는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다. 유명한 서운에 이런 말씀이 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겨울에서 가을로 되돌아갔다고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한 번도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범부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서 1253쪽. 이 희망의 위대한 불법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전해 행복의 분련을 넓혔으면 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또 밖에서 얻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마음만이 중요하니라. 어서 1192쪽이다. 어서에는 복은 마음에서 나와서 나를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씌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고 깊이 하는 힘이 신심이다. 각자의 행복은 모두 광선유포와 연동하고 있다. 도다 선생님은 유머를 섞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이 결국은 광선유포를 위해서이고 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심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고 그 나머지를 광선유포를 위해 이쪽으로 보내라.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대성이는 악지식에 농락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풀이하여 훈계하셨다. 악지식은 무량한 선한 마음을 파괴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이구전에는 공덕의 공이란 행을 말하고 그것은 또 악을 멸하는 것 어서 762쪽이라고 씌어 있다. 생명의 무명을 멸하는 것이 행복이다. 악과 맞서 싸우는 투쟁 없이는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지침은 난을 극복하는 신심이다. 대성에는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이라고 말씀하셨다. 광선유포를 성취하는 여설수행의 사제에게는 삼류광적이 앞길을 가로막고 유다 원질의 대난이 다투어 일어난다. 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불법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난을 극복해야 비로소 금강불개와도 같은 성불의 위대한 경애를 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이는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 어서 1091쪽. 대난이 오면 강성한 신심은 더욱더 기뻐하느니라. 어서 1448쪽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니치렌 불법의 정수이고 학회 정신의 진수이다. 도다 선생님은 고난과 맞서 투쟁하는 동지를 진심으로 격려하셨다. 대성인 불법은 역경에 처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종교이다. 고난에 처한 사람일수록 그 고난을 극복하면 굉장한 힘이 나오는 법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편이 될 수 있다. 학계 정신이 불타고 있는 한 우리가 펼치는 광선유포의 전선에 절대로 막힘이란 없다.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어서 957쪽이다. 사자로서 일어서라. 사자로서 외쳐라. 이것이 대성인의 가르침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사자왕의 마음으로 온갖 난을 극복하고 승리해 가지 않겠는가? 이상 지금까지 말한 3지침에 덧붙여 새롭게 2가지 지침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건강장수의 신심이다. 그리고 절대 승리의 신심이다. 대성에는 병과 싸우는 다기진 여성 문화를 이렇게 격려하셨다. 목숨은 우리 몸에서 제일의 진보이다. 하루의 수명은 우주의 모든 재보를 모은 것 이상의 보배이다. 당신은 법화경을 만나셨으니 하루라도 살아계신다면 그만큼 공덕이 쌓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입니까? 귀중한 생명입니까? 어서 986쪽.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이다. 어디까지나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하루 또 하루를 끝까지 살아 무량무변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21세기는 생명의 세기이다. 또 건강의 세기이고 장수의 세기이다. 그 모범으로 빛나는 창가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란다. 어느 해에는 대성이는 시조긴고의 부인 니치겐요에게 나이는 젊어지고 복은 쌓일 것이 왜다. 어서 1135쪽과 35쪽라고 격려하셨다. 색신 모두 한 해 또 한 해 더욱더 젊게 더욱더 복운이 넘치는 인생의 연륜을 새겨가는 것이 묘법이다. 어이구전에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남묘랭개교라고 봉창하는 것은 그대로 상나가정이라는 사덕의 향기를 내는 것이다. 어서 740쪽이라고 씌어있다. 우리는 이 상나가정의 인생을 당당하고 상쾌하게 마음껏 춤추면서 살아갔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지혜를 발휘하는 신심직 생활을 부탁하고자 한다. 건강해지기 위한 근본은 위대한 생명력을 용연해 말을 타파하고 수겁을 전환하는 강성한 신심이다. 유명한 서운에 남묘흐랭개교는 사자우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 손가. 어서 1124쪽이라고 있다. 신심은 생명력을 증대시킨다. 인격을 훌륭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크게 성장시킨다.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학회 조직에서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도다 선생님은 절대적 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성하게 신심하면 경문에 밝혀진 대로 새롭게 강한 생명력을 얻어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것은 땅에서 용출하는 물과 같아서 끊이는 법이 없다. 나는 우리 학회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 박사 그리고 장수 박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5번째 지침은 절대 승리의 신심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배독한 성운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법이라고 함은 승부를 우선으로 하고 왕법이라고 함은 상벌을 근본으로 했노라. 그러므로 부처를 세웅이라고 칭하며 왕을 자제라고 이름했다. 어서 1165쪽. 승부를 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불법의 혼이다. 부처는 모든 것에 승리한 사람이다. 불전에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 모든 적을 항복시키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는 사람, 히말라야 산이 다른 산들보다 뛰어나게 빛나듯이 빛나는 사람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불제자의 고백, 그야말로 부처란 절대 승리의 이명이다. 절대 승리의 사람의 이명이다. 대성이는 불법이라는 것은 도리를 근본으로 한다. 도리라는 것은 주군이라는 권력자에게도 반드시 이기는 법이다. 어서 1169쪽이라고 단언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진리가 없다. 정의의 승리야말로 대우주의 법칙이다. 그 강한 확신이야말로 신심의 극의이다. 단연코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것이 정의이다. 승리하는 것이 행복이다. 승리하는 것이 광선유포이다. 제13장 일가하락의 신심 13-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직헌이었습니다.